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열어놓으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거든요. 죽은 사람만 있죠. 그리고 그 영혼은 낙원에서 쉬고 있는 상태로 있죠. 그래서 마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 이젠 부활이라는 것이 멈추고 중단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막힌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활은 성령에 의해서 여전히 그 길이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아직 성도의 부활, 첫째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부활이라는 것이 멈추고 중단되고 막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을 관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구원 얻는다는 것,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인간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순종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아들의 순종하심이 없었다면 인간의 구원 역사는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도록 보증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인간의 구원 역사는 완성되지 않을 겁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죄라는 문제를, 아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뿐인데, 그 말씀 하나 어겼을 뿐인데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생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이 죄 조그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거든요.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력하셨고 마침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영원히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합력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도 이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정말 이렇게 합력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력하신 같이 교회도 성도들 간의 합력과 연합과 동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목사와 성도들이, 집사와 안수집사와 장로들이,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의 부활과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부터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인쳐주심으로써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은 유지되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예수의 부활을 맞이한 이 부활절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한 게 언제부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이 결국 제자들의 믿음을 담대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은 담대히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어요. 죽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제자들이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신 다음에 잠잠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도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나중에 모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유령이로 생각했어요. 영인가?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생선을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 유령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바로 그분,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거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담력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담력이 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무 간단해. 신학적이고 무슨 철학적인 이런 걸 전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해.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전도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 전파의 내용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를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캐리그마가 뭐냐면 복음 전도의 핵심, 그 말이거든요. 캐리그마가 복음 전파의 주된 내용, 핵심 내용, 이게 캐리그마거든요.
초대교회 복음전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담대히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죽었다가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도 봤고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도 봤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인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제자들은 복음 전파에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살아계신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내용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이 다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성경은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했어요. 다 믿어졌어요. 다 확신이 됐어요. 다 그들의 영혼의 영적 수준이 되고 실력이 됐다. 그 전에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말씀은 듣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게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심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저없이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 어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일 이외에는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부르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3년간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가 죽으실 때는 예수를 3번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 대중 앞에서 일어서서 담대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마음에 막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어찌할 거?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해라. 침례를 받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날 예수 믿고 그날 침례 받고 그날 성령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했어요. 아니, 교회가 부흥해도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개척교회인데, 교회로 말하면 개척한 지 첫날 새신자가 3,000명이 온 것과 같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어불 출신인 베드로가 그렇게 온 청중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리고 통의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한 번 설교 듣고 구원 얻은 자가 3,000명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그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 성경이 깨달아졌어요. 오직 도마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흥분해갖고 나중에 도마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 성경을 알게 됐다고 도마에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의 못자국, 그의 손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도마가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도마도 결국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살아계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그는 어디 가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김시현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이 인도의 중남부 바닷가, 인도가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남부, 오른쪽 중남부 바닷가 지역이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도마가 가서 선교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도마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관도 있어요. 도마의 손가락을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첸나이에 간 예수 옆구리에 손을 찔러봐. 그것이 도마에게 일생 충격이 된 거죠. 그게 예수를 찔렀던 창과 똑같은 내일, 똑같은 의미거든요. 예수를 2번 찔렀다는 것. 예수 옆구리를 2번이나 찔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마에게 큰 충격이 되고 그것이 일생 잊혀지지 아니한 도마의 간증이 되어서 도마는 결국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인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살아계신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깨달았고 살아계신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본문 49절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고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깨닫게 해 주셨지만 이 두 가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예수께서 한 가지 더 제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알고 가르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것을 더 추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장에 보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쫙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마침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섞이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했다. 마가다락방이 여기가 다윗성이에요. 길 건너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다윗성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 건너편에 2층 다락방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엄청 넓어. 이 교회보다 더 넓어요. 이 교회 2배는 돼요. 우리 교회. 공간이 들어가 보니까 엄청 넓더라고요. 120명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 6월절에 그 도로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각지에서 온 명절을 지키러 왔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는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들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이 들리네? 왜 자기가 사는 나라는 다른 나라는? 깜짝 놀랐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성령을 받게 해 주셨다. 왜? 예수께서 죽이시 전에 말씀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가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시고 나아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이 믿음으로 체험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아계신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죽음도 불사 능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을 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말씀을 깨닫고 마침내 살아계신 성령을 받게 된 자들이 얼마나 무섭게 변했는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고도 무서워 문을 잠그고 집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을 깨닫고 마침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성령을 받은 다음엔 집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담대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서 일평생 예수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